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언. 이런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감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탄하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 복을 받은 사람은 이라고 하는 속에 우리 주님의 감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고 산상설교라고 하기도 하고 산상강령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산상수훈, 수훈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후세에도 길이 전수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수훈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 이것이 분명하게 담겨 있는 대강령인 거죠. 대강령입니다. 예수 믿으면 쪼그려서 살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참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기쁘지 않아도 기쁜 척 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분명한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부패와 죄악과 타락한 문화와 세속적 가치를 주관하고 있는 악한 사탄을 결박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악을 결박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확장되고, 그리고 오늘 8가지 팔복이라고 하거든요. 팔복. 굉장히 동양적인 숫자거든요.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사방, 천지 사방, 그리고 하늘, 바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숫자가 이 8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인데, 땅의 숫자, 하늘의 숫자를 총괄하는 그런 팔복인데, 시작하는 말씀과 끝 3절과 10절의 결론이 뭐냐면 천국은 그들의 것이요. 시작하는 첫 번째, 이거 8가지나 되니까 10계명도 우리가 잘 못 외우잖아요. 순서대로. 우리는 시험 볼 때 심해온의 극마화의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8가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 심애온의 극마화의 한번 따라서 해볼래? 왜? 심해온의 극마화의 8가지 팔복. 이 팔복을 시작하는 결론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다음에 8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시작과 결론이 천국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제자를 파송하거나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거나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예언할 때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다. 이 팔복이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다 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죠. 성공과 행복으로 이끄는 어떤 전략이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부를 얻게 해주는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율법의 시대를 마치고 복음의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 보면 우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세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걸리는 게 있죠.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한숨 훅 돌리고, 물질적인 가난은 좀 견디기 힘드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조금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아주 명분이 좋잖아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거 싫어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니까 이것도 괜찮다. 심지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좋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이 정도야 뭐. 하면서 영적인 세계의 부요함과 비교하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죠. 8개 중에서. 나머지는 좋은 거니까 뭐 온유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다 좋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우리 주님께서 이걸 복이라고 하셨을까? 우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 심령이 가난한 게 왜 복인가? 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인가? 왜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인가? 헬라어에서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어떨 때 쓰는 건가? 헬라어에서는 우리하고 생각하는 복의 차원이 좀 다른 건가?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헬라어에서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서 자유케 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는 복하면 이빨이 건강한 거, 좋은 아내를 얻는 거, 물질적인 자손을 얻는 거, 사업이 번창하는 거 이런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세속적이면서 관계적인 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아주 넓은 개념의 복 개념인데 헬라어에서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놓여서 자유한 것이 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복이 시적으로 표현되면 우리가 복을 시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이빨이 건강한 것은 복이다. 집이 튼튼한 것은 복이다.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은 복이다. 시로 이렇게 노래는 할 수 있겠지만 복을 이퀄 시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어색하죠. 우리는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이니까 이것을 시적인 노래에 담아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시적 표현이 복에 대한 시적 표현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무지무지 많은데 그 시적 표현들을 다 모아보면 결론이 이겁니다. 신의 행복을 나누는 것이 복이라고요. 시에서 보면 누구의 행복이요? 신의 행복을 나누는 게 복이라. 정말 차원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땅 위의 복인데 헬라어에서 복의 개념은 신의 행복을 나누는 것이 복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차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복인가?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복이 뭘까? 도대체 뭐가 복인가? 돈이 복인가? 건강이 복인가? 생명이 복인가? 명예가 복인가? 후손이 복인가? 뭐가 복일까?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만약 이러한 굉장히 이제 재물적인 차원을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복이 많아지면 따라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복이 많아지면 돈이 많이 생기면 따라서 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전에 없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37살에 결혼 주례를 제가 37살이면 요즘은 37살에 결혼하는데 목사님이 제가 목사 된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 결혼 첫 주례를 하는데 저는 모든 결혼식에는 다 예물을 교환하는 것만 봐와가지고 예물 교환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서 신랑 신부한테 예물 교환 순서가 있으니까 반지를 나한테 맡겨라.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나 귀하니까 저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반지를 맡겨라. 반지를 2주 전에 맡겼습니다. 예행 연습 다 시키고 2주 전에 예행 연습 시키거든요. 10시 10분에 만나서 토요일 날 열렬하게 사랑하라고 토요일 날 10시 10분에 만나가지고 기도 제목 받고 예행 연습 시키고 그 다음에 예물을 딱 받아뒀는데 2주 동안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 2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결혼식이 부담돼서가 아니라 그 반지를 잃어버릴까 봐. 그래가지고 이것을 집에 있다가 싸들고 교회까지 가고 퇴근할 때 그거 싸들고 다시 집으로 오고 2주 동안 그랬다니까. 2주 동안 참 그 다음부터 제가 생각했어요. 절대 예물 교환을 안 해야겠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예물 교환하고 예식 순서에는 예물 교환 빼자.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반지 교환, 예물 교환하지 않았거든. 아무것도 제가 그 반지가 뭐라고요? 그 반지가 도대체 뭔데? 이게 제 삶이 그냥 나라가 반지를 들고 출근하고 밝은 반지 들고 퇴근하고 잘 때도 그것을 딱 품에 안고 자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태도의 문제다. 태도의 문제.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다 태도의 문제예요. 전체가 다.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뭐 이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 그래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다른 사람과의 세상과의 관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때요? 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꼭 돈의 문제만 아니라도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한 것 싫어하거든. 지지도 복이 없지 하면서 가난한 것 다 싫어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인종, 시간과 장소 불문하고 사람들은 소유, 부, 넉넉, 풍부 다 원합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자랑했으니까 교회가 자랑할 게 없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지면 돈만 붙들게 된다. 돈만, 물질만. 교회가 뭘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바깥에 나가서 야, 우리 교회 건물이 기가 막히다, 냉난방 잘 되고, 세상에 이렇게 관리 깨끗한 교회가 있을까? 교회 문 탁 열고 오면 향수 냄새가 쫙 나잖아요. 요즘 편백나무 향, 제가 작년 봉사자 시상하고 남은 거 해가지고 편백나무 토요일날 때가 온 교회를 다니면서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뜨리고 다니고, 교회 딱 들어오면 향기가 가득한, 이것이 자랑스러운 건가요? 조명시설이 근사하다, 에어컨 잘 나온다, 음향이 기가 막히다, 쏙쏙 귀에 들어온다, 이게 자랑인가요? 주님은 우리하고 영 딴판인 것 같아요. 복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이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받을 조건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너희 거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조건인 것 같아요. 다 8가지가 다 조건인 것 같다니까요. 화평하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조건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시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뭐라 그랬죠?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가 보라. 너희가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지. 복을 받은 사람은 복되도다. 이곳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느냐?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가 아니라 복되다 먼저 선언하시고, 헬라 원문입니다. 선언하시고, 이곳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느냐?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심령이 막 쥐어 뜯어가지고 막 그래야지, 의를 위해서 막 억지로 가서 머리를 들이밀어서 코피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질질 끌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천국을 선물로 받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 헬라어에서는 이 가난을 2종류로 나눕니다. 상대적인 가난, 절대적 가난. 그렇게 가난을 그렇게 나눠요. 우리도 알고 있죠. 심리적으로 가난한 거,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 남은 게 없고, 수입은 있지만 남은 게 없고 여유가 없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딱 우리 시대 은퇴자들, 우리 시대에 은퇴하신 분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4배나 높은 나라. 그러니까 70살이 넘어도 일해야 되는 그런 상대적인 가난.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지금 말하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 가난. 다시 말하면 절대 빈곤. 할 수 있는 것이 아예 없고, 파산을 당하거나 해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누구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무력하고 절망적인 그런 가난이거든요.
비교적 이게 덜 가난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예요. 철저한 가난을 말하는 건데, 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이제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세상을 통해서 얻은 권력이나 물질의 형통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됨으로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위로와 평강,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은혜. 성경 어디에도 가난이 옳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성경 한 번도 가난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난 자체를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이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정신적이든 극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죠.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가지고 일으켜 세워라. 신명기 15장 7절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나누어 주어라. 성경은 말해요. 아삽은 시편 82편에서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건지라고 했다니까요. 가난이 선이라면 가난한 대로 돌아야죠. 가난이 하나님께 이르는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해줘야죠.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가난한 자를 방치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로다.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도 말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그 양과 염소에게, 특별하게 염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안 보살폈는데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병들었을 때 위로하지 않았는데요. 임금이 그 오른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돼요. 가난은 적극적으로 떨쳐내야 될 거지, 가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니까 너희들은 가난해도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지 잠언 19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아멘. 여기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뭐라고요? 선행이라. 아니 그것도 못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는 것만으로도요? 불쌍히 여기는 것만. 아니 가서 돈을 자기 소득의 10의 1조를 떼어서 주는 것만으로도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고, 그것은 선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 군데 더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잘 외우실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모토로 삼으십시오. 후반기 이제 누가복음 다시 자막 잠깐 띄워놓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이거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주라, 주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마음을 주고 정성을 주고 물질을 주고 환대를 주고 미소를 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게 주는 것만으로도, 그 많이 줘라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그들에게 주고 우리의 의지도 주고 친절을 베풀고 다 주는 거잖아요. 그 주는 것, 그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뭘 넣어요? 줄 건데 얼마나 준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게 다 이 세상에 이렇게, 아니 우리 주님께서 말을 너무 이게 기가 막히시잖아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한번 해볼래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어디에 나온다고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 딱 오늘 써놔요. 누가복음 6장 3. 나는 외우겠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가난은 영적이든지 경제적이든지 현상이지 복된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가난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이 복이 아닙니다. 잘못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그 자체를 미덕이라고 자꾸 말해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 무소유. 제 방에 책꽂이에도 그 책이 있습니다. 요즘 돈 주고 살라고 해도 못 삽니다.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책값이 뛰어가지고 아무나 사지 못합니다. 무소유. 만약 가난 자체가 복이라면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가난해지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난해지니까 수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약하고 병든 것,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어서 차별과 억압을 당하는 것, 부자나 권력자들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힘이 전혀 없는, 이게 우리 시대의 굉장히 아픔이죠. 아픔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서 더 아픈 거죠.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던 시대. 콩 한 조각을 나눠 먹는 게 무슨 향수예요? 뭐가 그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때를 사람 회고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따뜻해져. 콩 한 쪽 나눠 먹는.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가진 것도 많은데 이것을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이렇게 글을 쓰신 분이 계셔서 한번 이렇게 가만히 봤어요. 소유가 많아졌는데 더 편리해졌는데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빨리 화내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늦게까지 잠들고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게 기도하고 많아지니까 드물게 기도하고 생각나면 날 때 기도하고 간헐적으로 기도하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한 주간의 기도를 다 하고 끝. 자기가 기도하지 아니에요. 가장 많이 기도할 때인데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그냥 역설로 그냥 끝나는 건가? 달에까지 갔다 왔는데 정작 길 건너 불쌍한 이웃 살펴보시면 아니 달까지 갔다 왔고 이제는 화성에까지 가겠다고 하는 시대인데 바로 옆집에서 새 모녀가 라면만 끓여 먹다가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고 가스도 끊겨가지고 그래서 유서 써놓고 세상 떠나는 공기청정기는 있는데 영혼은 깨끗하지 못한 원자, 양성자, 중성자까지 쪼개는데 편견은 쪼개지 못한다. 죄와 벌을 쓴 러시아의 정말 위대한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잠가둘 것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첫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아무것도 잠가둘 것이 없는 자는 복이 있다. 무엇을 지금 그렇게 꽉 잠가두고 계십니까? 뭘 뺏길 게 있다고? 그렇게 자동차도 항상 문 딱 잠가야 되고 삑 소리가 나야 되고 마음이 안심이 잠가두는 꽉 견고하게 잠가두. 그래가지고 예물 교환 때문에 그 반지 지키느라고 2주 동안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누구에게나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때,
학업이나 사업, 관계에 실패했을 때, 삶의 큰 시련을 맞이했을 때,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나의 무력함과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절망이 찾아오죠.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세속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 어떤 것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우주를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라는 것.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주님께 나왔죠. 우리 지난 더 초전 선택받은 자 8편 같이 시즌 1 함께 보셨잖아요. 거기 니고데모 나오시잖아요. 정말 원숙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풍성하고 그 나이가 먹도록 아내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가. 항상 의관을 정제하고 어린 후배들을 앞에 본이 되고 바르게 살고, 그 나이에도 그 시골 예루살렘에 계셔야 할 분이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그 오지에까지 오셔가지고 연구 논문 작성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던 분인데, 뭔가 한쪽 구석에 총알 맞은 듯이 아련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삭개오 어때요? 삭개오는 어땠는데? 물질적으로는 그런 탁월함을, 그 유능함을, 그 놀라운 확장성을 가진 사람인데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위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위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세리였던, 세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바리새인은 옆에서 가지고 큰 것을 가지고 화려한 옷 입고 하늘을 울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세도 근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11조를 드리게 해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몰려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 옆에서 정말 왜소한 곳에, 그늘진 곳에, 어둠 속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심리적인 영적인 가난이라. 그래서 이 영적인 가난을 holy poverty, 거룩한 가난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가난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세속적인 것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나눌 수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평생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로다, 그렇게 칭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